그동안 월요일 새벽마다 목사님들께서 돌아가시면서 사도행전을 한 장씩 나누어서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도행전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장인 28장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복음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잠시 말씀 나눌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마침내 28장에 보면은 로마에 도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의 꿈이 로마로 가는 것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28장 14절 1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바테르 타베르 내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느니라.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 사마리아 땅끝 그리고 이제는 마침내 그 당시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이곳까지 오기 위해서 사도행전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성령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고 또 부흥케 하셨고 스데반의 피 뿌리는 희생을 통하여서 한 청년 바울을 회심시키셨습니다. 그가 변화되어졌고 그리고 그가 온 소아시아를 돌아다니며 누비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되어서 사도 바울은 로마로 도착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대, 그러니까 1세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땅끝까지 가라라는 그 땅끝에 마침내 사도 바울은 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로마라는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한 첫사람은 아닙니다. 이미 로마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법 활발하게 복음도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은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원하는지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명확하게 그 의도가 보여집니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몇몇 중요한 인물들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베드로였다가 나중에는 사도 바울로 중심축이 옮겨지면서 사도 바울을 따라서 그의 선교 사역을 따라서 이 사도행전 읽어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속에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성경의 의도는, 특히 사도행전에 쓰여져 있는 이 의도는 누군가를 영웅으로 만들어야겠다라는 의도는 절대 없습니다.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기록되어질 때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그 의도는 성령께서 믿는 자들 안에서 또 그 시대에서 그 땅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다양한 사람들의 경험과 정언을 통하여서 성령은 이렇게 이 시대에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이미 초반부부터 사도 바울의 발길을 따라서 그것을 한 걸음 한 걸음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이 땅에는 이렇게, 저곳에서는 저렇게,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이 교회는 이렇게 역사하셨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던 거죠.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지금도 그 시대에도 성령께서 일하고 계신다. 그 중요한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 계셨고 그렇게 살아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이들이 그냥 사도행전이라는 책의 이름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성령님 살아 계십니다. 그때 일하셨던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오늘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사도행전은 끊임없이 성령님이 어떻게 복음을 이 땅에 전하고 계신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상황을, 어떤 교회를 쓰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오늘 사도행전에서 전해졌던 복음, 그 복음이 어떤 것이었는지, 복음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잠깐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삼아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사도행전에 있는 이 복음은, 사도행전이 우리가 읽고 있는 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오늘 이 시대에 살아있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역동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힘이라는 거죠.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를 증거했다는 28장 31절로 사도행전은 사실은 끝이 납니다. 바울이 그곳에 2년 동안 머물면서 오는 모든 사람들을 환영하고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담대하게 가르치고 전파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파하고 가르치고, 이게 사도행전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성령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성령은 이 시대의 사람들을 들어서 담대하게 만드시고 그들을 통하여 거침없이 앞으로 나가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가르치게 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죠.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1장 3절에서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한 그 가르침이 오늘 28장 31절에서 바울이 그때 전해진 그 복음을 그대로 그날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상황에 따라서 허락되어지는 대로 그대로 전하고 있더라라는 이야기로 사도행전은 끝을 내는 거죠.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로 복음에 대한 이야기로 끝이 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건 뭔가 하면 이 시작과 끝을 채워놓았던 수많은 이야기들입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복음이 사도행전만 바라본다면 사도 바울에서 오늘 마지막 장에서 끝나는 이 순간까지 그 긴 시간을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채워지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기 위하여서 교회가 시작되었고 누군가는 희생했어야 됐고 누군가는 피를 흘려야 됐고 누군가는 땅끝까지 가서 자신의 삶을 새롭게 하고 또 누군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도 하나님이 원하는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뛰어나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 사이에 채워져 있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언젠가는 이 땅에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마지막 때가 올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이 전해진 그 순간부터 우리가 맞이할 마지막까지, 우리가 가야 할 땅끝까지 그 많은 이야기를 누가 채워가고 있는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채워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역동성입니다. 복음은 그냥 한자리에서 증거되어진 말 한마디가 아니라 성경 속에 전해진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다는 그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역동성을 만들어가는 주체가 누구냐? 사도행전 가운데서는 사도 바울이었고 교회들이었고 1세기 사람들이었지만은 오늘 그 역동성을 책임져야 될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가지고서 움직이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과 동일한 이야기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스스로가 가졌던 약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희생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들은 죽음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은 승궁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은 부흥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은 실망과 좌절을 통하여서조차도 하나님의 복음은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지고 옮겨지고 전파되고 거침없이 이 땅을 점령해 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의 하루도 사도행전의 연속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지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무엇을 하시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그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기까지, 이 땅이 시작되어진 그 태초의 시점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로 마지막으로 마무리되어지기까지 우리의 오늘은 복음을 옮겨주는, 복음을 채워가는 하루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 밥을 짓든, 아이들을 섬기든, 직장에 가든, 남편을 섬기고 또 나가서 아내와 함께 가볍게 산책을 하든, 그 모든 나의 삶이 복음을 옮기는 역동성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오늘 무엇을 해도 내 한마디가, 내 한 걸음이,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복음을 움직여가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사도행전 복음이 보여주는 하나는 저항성입니다. 첫 번째는 역동적이었다 그러면, 움직이는 거였다 그러면, 두 번째는 저항하는 겁니다. 뭔가 싸우는 거죠. 저항성은 역동성의 또 다른 모습이기도 한데, 사도행전 속에서 복음은 끊임없이 충돌합니다. 종교를 만나면 종교와 충돌하고, 문화를 만나면 문화와 충돌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사랑입니다. 맞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기까지 초청하는 완전히 열려진 사랑입니다. 누구나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변함없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기 위하여서 복음은 또 끊임없이 무엇인가와 싸우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끊임없이 주변과 충돌을 이어갑니다. 우리가 21세기에 들어서서 휴머니즘이 강해지고, 또 우리 캐나다에 살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함이 몸에 점점 익어가면서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복음의 야성입니다. 나무 뿌리에 도끼가 이미 놓여졌다고 이야기했고, 예수님은 이 시대에 불을 던지러 왔다고 말씀하셨고, 오직 하나님께만 인정받는 자가 내 가족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입니다. 누군가 말을 해보면 어떻게 그렇게 양보도 없고 그냥 얄짤없이 잘라버리는 듯한 그렇게 단호한 그런 복음이 예수님의 복음일까라고 생각하겠지만, 사도행전을 보면 복음은 한 번도 양보할 생각을 하지 않고 깡패처럼, 무례한처럼 소아시아와 유럽을 다 흔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굳게 닫힌 로마의 문을 열고서 그 로마까지 들어간 것이죠. 우리는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땅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면서 알다시피 이 땅은 죄로 물들어 있습니다. 아담의 원죄에서 영향을 벗어나지 못하는 곳이 바로 이 땅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어느 날 갑자기 복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거지만 땅 입장에서는 그동안 가지고 있던 우리의 편안함과 세상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가치관을 뒤흔들어 놓는 무엇인가 강력하고 불편한 것이 그들에게 찾아온 것이라는 거죠. 복음의 공격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성령이 복음이라는 검을 들고서 이 세상을 찌르고 무찌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는 저항성이라는 본질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목소리, 광야에 길을 내어야 합니다. 굽어진 곳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흔들리는 중심을 잡아야 하고 세상 사람들이 깨어나라고 흔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문을 포기했고 명성을 포기하고 미래를 포기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이 패배자일까요? 아니면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은 절대 그렇게 기록하지 않죠. 사도행전은 특별히 사도 바울을 저항가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대가 그렇다고 해서 고개 숙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그 시대를 향하여서 담대하게 일어나서 어떻게든 복음이 제시하는 올바른 길을 세상에 제시해주고자 원했고 그 길을 가고자 원했던 사람, 멈추지 않고 그 가슴에 불길을 가지고 있던 사람,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그 뜨거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나이 들면서 몸은 둔하여져 가지만 우리 가슴에 있는 이 복음은 절대로 나이 들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끌어안고서 이 시대가 어떻게 변했던, 내 삶이 어떻게 망가졌던,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위하여 일어설 수 있는 열정을 주님께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런 저항성이 있어야 복음은 순결함을 지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우리의 삶의 지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남들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산다가 아니라 남은 다 그렇게 살아도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산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성도의 자세이죠. 그것이 어디서 온 자세인가 하면 이 복음의 저항성에서 온 자세입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우리 마음속에 섬기지 않습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오늘 기도하십시오. 오늘 하루에도 수많은 선택의 시간들이 내게 주어지겠지만 하나님, 내가 어떤 것에도 고개 숙이지 않고 이 땅과 싸워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말과 이어지지만 사도행전에 나왔던 이 복음은 사람들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이야기가 맞습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성령이 어떻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역사했는지,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시는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기록한 책이죠. 하지만 사도행전은 교묘하게 성령님을 감추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령님이 주인공인데 읽다 보면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뒤로 물러나시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앞에 적어놨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필요했던, 성령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위해 필요했던 사람들이 120명의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를 부흥케 하기 위해서 섬김과 희생이 필요했는데 그것을 위해 헌신되어진 사람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산을 팔아서 남을 도와주고 교회를 세워나갔고 선교했고 자신의 자존심과 성격을 내려놓고 남들을 수용할 줄 알았던 사람들, 베드로, 바나바, 바울. 결국 사도행전은 성령의 의지에 자신의 삶을 드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향한 헌신, 하나님을 향한 희생, 뭐 이런 이야기 교회에서 지금 하면은 에이, 옛날이나 그랬지. 그러면서 우리는 예를 들면 겨우 들 수 있는 예가 뭐 한 30년 전에 한국교회는 이랬는데 이런 이야기만 하잖아요. 그런 희생과 헌신이 옛날의 가치가 되어버렸다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실이거든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런 올드하고 별로 매력적이지 못한 가치관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 땅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에 휘어잡힌 누군가가 이 시대를 위하여서 일어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은 여전히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우리들이겠죠. 사도행전 28장은 굉장히 급하게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사도행전은 1장부터 27장까지 굉장히 많은 에피소드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건들도 매번 일어납니다. 그런데 28장은 마치 촛불이 화려하게 타다가 갑자기 심지가 줄어들면서 꺼지는 것처럼 모닥불이 다 태워져서 재가 되어버리는 것처럼 28장은 그렇게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녹이 썰어서 몸이 막 힘들어서 이제는 기력이 없어서 못 쓰는 인생이 아니라 다 불태워버리고 하나님 앞에 다 태워버리고 재처럼 하나님 앞에 남아나는 인생, 그런 인생이 우리가 추구하는 인생이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입니다. 내가 다 태워지기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 어쩌면 그 길이 외로울 수도 있고 많은 희생 때문에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나를 다 태워버리고 나를 다 부인해버리고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 따르다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게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사십시오. 여러분들의 중요성을 인식하십시오. 예수께서 내게 복음을 맡기셨다. 이 복음을 위해서 나는 살 것이다. 흔히 사도행전 28장까지밖에 없지만
29장부터는 우리들의 이야기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저는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이제는 누군가가 사도 바울 대신하여서 눈물을 흘려야 될 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땅에 남겨주신 그 복음의 흔적들을 우리가 이제는 짊어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피를 흘려야 될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먼 곳으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누군가는 오늘 하루 일어나서 새벽부터 기도해야 될지 모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28장 이후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복음의 몫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복음의 몫을 감당하기 위하여 새벽에 나오셨습니다. 그런 사명감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아침 나를 불태워 주십시오. 오늘 이 하루가 내가 기록하는 사도행전의 29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일은 30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성령이 나를 사용하셔서 끊임없이 사도행전을 기록해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댁에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을